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교에 들어온 것처럼 좀 딱딱한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은 이제 목사들이 배우는 것이지만 교회의 직원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소양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큰 학문, 이렇게 뭐 과학, 법, 의학 뭐 이런 식으로 큰 학문 중에 하나가 신학이고요. 이 신학에는 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신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신학, 그리고 교리를 연구하는 교리, 또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 그다음에 실제로 예배나 실생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실천 신학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으신 책은 조직 신학에 관련된 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직 신학에는 주로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론, 성경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는 것. 두 번째는 신론, 하나님에 관한 거죠. 세 번째는 인간론, 우리가 죄인 된 인간,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인간론. 그다음에 종말론은 여기 보면 내세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이 땅이 될 것인가. 기독론은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론은 우리의 구원의 방법과 서정, 구원의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고, 마지막 교회론은 예,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책을 보면 3시간 만에 끝내는 이 책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게 신론. 여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신론이죠.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기독론. 구원론은 무엇인가, 구원론.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론. 그 다음에 세상의 끝날은 어떻게 계신지, 종말론. 이렇게 이제 그 책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쉽게 쓰여지긴 했지만 신학적인 기반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리고 무엇보다 대전제는 성경론이라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과정들과 성경이 무엇하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번 주 이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그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 3시간 만에 끝내는 기독교 핵심 교리를 오늘까지 읽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 배우신 것, 또 여러분들이 또 이 책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내가 가장 궁금했던 교리, 혹은 아직도 이해하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믿을 수 없는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 서로 좀 나눠보고 서로 이렇게 좀 그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복잡하지만 예, 복잡하지만 이렇게 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많은 내용들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또 적용하기 쉽게 만든 것인데요. 이 책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 또 궁금했던 교리,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교리가 있는지 서로 좀 나눠보면서 우리 독서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아마 제 화면에 뜨는 것 같은데요. 권사님이 제일 일찍 들어오셨나 봐요. 네, 권사님께서 한번 어, 책에 통해서 배운 거나 교리나 또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면 내가 제일 정말 은혜 받은 교리가 무엇인지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음, 이 책을
하나님을 구약이나 신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적어놓은 책으로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에 대해서 어,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다른 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무 이제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목사님께서 잘 써주신 것 같아서 좀 편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읽으면서 이제 제가 뭐 이전에도 궁금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에 스스로 이거가 이제 제일 궁금해서 뭐 천국에 가면은 뭐 알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스스로됨을 우리가 뭐 어떤 걸로 우리가 찾아내서 그 분을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저에게 준 교리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깨달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성경 지식을 몰라 깨달을 수 없는 뭐 부분도 있지만 정말 확실한 것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라는 거가 제일 큰 은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보험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런 신앙생활들을 따라 하지 않으려는 그런 그 내 마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리라는 게 뭐 어려운 말이지만 그 교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또 힘들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잘 세워져 감을 이렇게 잘 일깨워 주면서 저희들을 잘 인도해 주셨던 말씀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최종적으로 제가 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목사님께 교수님인지 목사님이 모르지만 하여튼 이분께서 마지막 장에 쓰신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해서 이런 말씀들을 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 장을 다시 한번 그 마지막 절을 읽어 드릴게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최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인가는 비록 이 땅의 삶으로 결정되니까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조금 좀 와닿았던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최후의 결정이 난다는 이 말씀이 제게는 제 마음에 와닿던 말씀 같아서 아, 신앙을 가졌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한번 질문하신 게 뭐냐면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다고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혹시 좀 설명해 주시거나 좀 대답해 주실 분 계신지요? 네. 권사님 질문하신 거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이것도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때 만들어진 신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혹은 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고요. 이 이외에도 능력을 상징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준비하신 하나님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렇게 되는데요. 이 스스로 계신 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시지 않으셨다면 무엇에 종속이 되고 무엇에 연결됐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하나님의 무소불위함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이제 연구합니다. 자, 또 다음번에 우리 홍영긴 집사님. 예. 네, 저는 사실 이 책 읽기 전에 제가 항상 좀 약간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거, 말씀하신 것이 다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영화도 많이 나와 있어서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으로 정말 태어나셨으니까 짐작이 가능한데 하나님과 이제 성령님은 사실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어떤 형체를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좀 사실은 막연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역시나 우리가 뭐 다 이렇게 개별적인 인격인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그렇게 내셨더라고요. 음, 네, 그 부분은 아직도 사실 약간 궁금하고 이해하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음,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제일 사랑하셔서 모든 거 세팅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예. 내가, 그렇지, 맞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어, 맞아, 그런 존재였구나 하는 게 굉장히 감동이었고, 예, 그게 제일 마음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우리 홍영희 집사님 삼위일체를 질문하셨는데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실까? 예. 예, 저도 목사지만 이거 대답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 중에 하나가 기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묘라는 뜻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크시기에 인간이 알아들을 만한 것만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하신 내용만 있으신데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도 설명하기는 참 힘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구속 개혁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인증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인치심으로 그것을 적용하셨는데요. 이것 또한 잘 설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삼위일체를 할 때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까지만 나간다라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큰 거 설명을 해준다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선이가 지금 4살, 5살인데 우리 김대명 집사님 하시는 일을 설명해도 아이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이의 언어로 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예, 또 다음번은 이은수 집사님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분이 그 성균관대 나오시고 겟세마네 소속이신데 제가 대학교 때 명륜동에 살았거든요. 거기 성균관대 바로 앞에 명륜중앙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 겟세마네 출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대학 생활을 정말 신앙에만 꽂혀서 사시는 분들처럼 정말 대학생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막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막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동아리 안에. 그래서 그때 보면서 참 대학생활 좀 재미없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렇게 열심히 신학생활 하던 사람들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거기 소속 출신이셔가지고 일단 좀 반가운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읽었던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 이 책은 제가 그때 카톡에도 남겼었는데 목사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온 성도들한테 좀 추천 도서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읽은 이 책은 초신자들과 그다음에 초신자들한테 꼭 한번 좀 읽기를 권하는 그런 책으로 그리고 제 주위에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아니면은 전도 목적으로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미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짧게 쉽게 설명해줘서 너무 좋았고 근데 아직 그런 게 좀 교리가 좀 정립이 안 된 초신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좀 도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그 선악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어, 옛날에 저희 희찬이가 초등학교 때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속으로 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막 이랬던 이제 기억이 나면서 목사님한테 여쭤보자 이제 그러고 이제 넘어갔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말하기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았고 그러나 여전히 다른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축복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부분이 예, 기억에 남고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시간이 컸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얼핏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매우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주 많이 못한 존재임을 제가 깨닫고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나눔 감사하고요. 저희가 추천도서라고 새가족들이 저희에게 오시면 저희가 이재철 목사님의 새가족반이라는 책을 읽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책 안에는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이야기식으로 돼 있어서 함께 읽고 나누고 있고 이번에 세례받는 과정에서는 이 책을 우리 이은시 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읽히는 게 좋겠다 하고 또 우리는 날마다 그 책도 한번 전교인이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작권 문제를 좀 해결해서 저희가 한번 출판사 연결해든지 한번 해서 싸게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 목사님을 그 저자 목사님을 영상으로라도 좀 부르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한번 오시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은 김은정 집사님 제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책 그냥 읽고 다 아는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이라서 특별히 막 새롭다 뭐 이럴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장 궁금했던 교리 그런 것도 별로 궁금한 게 없었다. 미안한데 너무 궁금한 게 없는 것도 좀 나쁜 학생 같지만 그냥 다 너무 교회에서 오래 이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많이 배웠었기 때문인지 특별히 궁금한 교리도 없었고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교리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내가 죽었을 때 모습으로 내가 남는 건지 아니면 아기였을 때 모습으로 남는 건지 뭐 그런 모습들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긴 한데 그 외에는 뭐 특별히 궁금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거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다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고요. 종말론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될까 저도 많이 궁금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봤던 할머니의 모습이 있을지 아니면 그런 거 궁금한데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천국에 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 그런 건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은 우리 이제 한범희 집사님 화면에 나와 계신데요. 예, 뭐 저는 특별히 뭐 궁금한 건 없고요. 아까 홍영주 집사님이 말씀해주신 삼일체 교리나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약과 신약 간의 간극이 엄청나게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의에 또는 폭력에 또는 되게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징벌을 내리시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는 또 신약에서는 그것과 다르게 삼위일체 하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어떤 사랑을 실천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구약과 신약의 어떤 간극 그런 것도 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한지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간극들을 좀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뭐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다들 겸손하셔서 안 하고 계신데 이것도 좀 이제 오늘 구약을 배우고 다음 주 신약을 배우면서 좀 하고요. 삼위일체 교리는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목사라고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한번 저도 이 부분은 정말 듣고 싶으시니까 누구에게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제 화면에는 방현미 집사님 계십니다. 네, 저는 어, 교회 다 너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되게 감사했고, 어, 특히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하며 선포해야 한다. 그러면서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는다고 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의 장소고 우리가 한 몸으로 한 몸으로 이렇게 불림받았다고 하면서 그 안에 분쟁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대체 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다 감당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교회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교회 안에서 가장 해야만 하는 일이 서로 잘 지내고 뭐 용서하는 일이 가장 큰 과업으로 저희한테 남겨주신 것 같은데, 분쟁이 없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진리를 수호하면서 분쟁이 없게 하는 게 가능할까? 좀 이런 게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네. 모순이라고 하는 파라독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우리 아까 그 한범희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모순되고 또 교회론을 살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 각각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럴까? 어, 저는 이 땅에 우리 선교교회가 최종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성하실. 그래서 교회론에 보면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무형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임시적인 교회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완벽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 방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해야 되는 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나 진리도 수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창과 방패를 같이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살아가는 게 목적이고요. 완벽하게 되는 것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고 결점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죄송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해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김대명 집사님께서 화면에 나와 계시거든요. 저는 먼저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와닿았고요.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뭐 한선이도 키우고 뭐 둘째도 생겨가지고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믿음으로써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저런 책도 읽어보는데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도 이제 제가 뭐 거기서 말하는 그 행동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어려웠었는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서 이제 어 목적에 대해서 딱 말씀해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좀 받아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뭐 매일 보기는 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약간 루틴하게 목적성 없이 읽었을 때랑 좀 다르게 이거 보면서 한 번 더 제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교리들 중에서 그 구원으로 이루는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뭐 되게 9가지 단계라서 제가 다 외우지도 못해요, 지금요. 그래서 뭐 칭의도 있고 뭐 성화까지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것을 이제 단계로 이렇게 따다닥 나눠 버리면은 저는 이거를 성경에서 본 적은 없거든요. 이 9가지의 단계를 성경 안에서 부분을 지었다라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르긴 한데 또 그대로 단계를 또 뛰어넘을 수도 없는 건가? 막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던 게 있고 아직까지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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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선이 또 둘째 보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예. 그 구원의 9가지 단계는 이제 소명으로 시작됩니다. 부르심, 그다음에 중생, 거듭남, 그다음에 회심, 믿음.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씀하셔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달라진 이유. 이제 칭의,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예수의 보혈로 칭해졌고, 그 다음에 수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까지 가는 그 단계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모르시더라도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변화된 삶들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씻어져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칭의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롭게 거룩하게 살아가자 이런 단계인데요. 김대명 집사님 말씀처럼 성경에 이것을 정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부라고 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한테 이걸 설명할까라고 해서 정리한 성경에서 핵심 교리를 뽑아서 정리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무엇보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구원의 서정들에 있습니다. 또 자세한 것들은 계속 또 일평생토록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김인숙 집사님, 저 화면에 나와 계십니다. 네, 저는 이 책에서 이제 기준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 제가 일을 한 거랑 맞물리면서 조금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는 일이 이제 앞에서 쭉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를 따라오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오니까 서 있으라고 하는데도 길도 모르면서 서 있지 않고 갑자기 막 앞으로 가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보면서 저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를 기준 삼아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자기가 뭔데 나를 가라 마라 하는 거야 하고 앞으로 막 가버리는 그 아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정말 삶에 있어서 기준이 잘 정해지지 않으면 또 기준을 정해서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인도를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도 통제받기 싫어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또 통제받는 게 너무 싫으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또 내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누구인지 그 기준되는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길을 잃거나 헤매거나 다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점이 조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준, 우리가 나아갈 길, 이것들이 또 우리의 때로는 우리의 울타리, 우리가 잘못 선을 넘지 않도록 막아주는 교리와 성경에 대해서 배우셨다고 우리 김인숙 사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레포트 내라고 하면 안 내실까 봐 이 시간에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구약을 한번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 한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은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가운데 보면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 역사를 기준으로 성경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경에 따라서 또 예언자들과 시와 노래들, 이게 여러분 구약 39권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구의 나이입니다. 지금 BC 4000년경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6000살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이제 지금보다 6000년 정도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논쟁과 논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창조의 날짜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BC 40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반드시 생각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누가 만드셨는가, 그리고 왜 만드셨는가.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도덕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또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누굴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요. 그리고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예배자, 그렇죠?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역사 그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담이 살던 곳, 아니 아담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이곳이었고요. 이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40년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것.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아수르에 의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예수님께서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신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요. 이 대해는 여러분 지금의 지중해죠. 그리고 홍해는 홍해고요.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이런 이제 지역적인 배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많이 불러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 불러보면서 성경 목록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 일강, 유가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 가,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가이드, 우리 신앙의 교본은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요거 자주 들으시면서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어딨나 하면서 띄엄띄엄 찾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 리더들은 이 성경을 줄줄줄 어디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어디가 어떤 성경이 어디쯤에 있는지는 아셔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이제 그 모세가 쓴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맨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역사에 관련된 책이 쭉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12시대와 주요 사건 그리고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동북공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국의 동북공정은요, 중국 공산당들이 2000년대부터 시작한 역사 왜곡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조선족 자치구라고 하는 연길, 연변에는요, 조선족들이 모여 살게 했는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고구려의 역사, 그래서 지금 두만강까지가 한반도가 아니라 원래는요, 저 북쪽에 간도를 넘어서 중국 몽골까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였답니다. 근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근거들, 뭐 광개토 대왕비를 훼손해서 그 경계들을 잘못 알게 한다든가, 아니면 중국에 살던 한인들, 우리 한족들을, 아니 조선족들을 다 외부로 빼버리고 한족을 그곳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토는 원래 백두산이 끝이 아니라 백두산을 넘어서 저 끝까지인데요. 이렇게 역사 왜곡이 일어났는데요. 정말 신기한 거는 100년 전의 역사인데도 왜곡이 일어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은 백두산은 원래 중국 거였다. 한복은 원래 중국 거였다. 김치는 원래 중국 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쓰신 이유는 왜 쓰셨냐면 이 동북 광장과 같이 역사적인 왜곡이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바벨론, 아직 제국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바벨론 주위의 많은 나라들, 애굽의 나라들은요, 각각 자신들의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며 역사적인 왜곡, 그리고 창조와 홍수와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신 것 등 수많은 그 내용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들이 했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 또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여서 이제 진짜로 잘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성경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2200년경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의 뿌리는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하여 따로 분리하시고 훈련하는 과정, 그리고 그 백성들의 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가 예배에 가는 거잖아요. 신명기는 두 번째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그래서 구약은요, 이렇게 시작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한 400, 이제 2200년 하고 출애굽을 이제 1847년 정도 후에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40년 후에, 민수기 40년 후에, 이 출애굽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잖아요. 그걸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민수기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은 것.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요. 여기서 조금 예민하긴 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주인이라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정당한 가치를 주고 산 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거저 먹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정당한 가치를 주고 그 땅을 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법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블레셋의 땅 혹은 우상의 땅이 아니라 이미 샀던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땅이었고요. 그리고 사사기 400년, 350년 동안 사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뭐가 생겼습니까? 왕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왕 대신 말고 주변 왕국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처럼, 그래서 왕을 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 하, 그리고 열왕기상 때 솔로몬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서
북쪽 왕과 남쪽 왕을 비교하면서 열왕기상 열왕기야 이렇게 쭉 되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왕 때문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과정, 이게 1년의 역사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BC 424년경에 종료하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송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침묵기가 계속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이나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바라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관점이 중요한데요.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요 네 가지 안경을 쓰고 구약 성경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구약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라스베가스가 아니죠. 거기 라스베가스 옆에 있는 네바다에 있는 무슨 그랜드 캐니언, 그렇죠?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인 논쟁을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과학적인 논증을 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증을 하기보다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타락,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함께 동역하길 원했지만 하나님께 동돌렸던 인간, 그래서 심판과 죽음이, 그러나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구약은 실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우리 지난번에 했던 따라 성경 따라, 저는 한지용 집사님이 좀 여유가 있어서 우리 어성경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지용 집사님 여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 다시 한번 12월 달부터 이걸 좀 시작을 해서 온 성도가 다시 이 성경을 좀 배워볼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벌써 여러분, 저도 이거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내용들과 시적인 내용들, 그리고 예언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된 핵심 키워드 10가지니까 한 번만 더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시대. 두 번째, 족장시대.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시대. 네 번째, 정복시대. 다섯 번째, 사사시대. 여섯 번째, 통일왕국시대. 일곱 번째, 분열왕국시대. 여덟 번째, 포로시대. 아홉 번째, 포로귀환시대. 열 번째, 침묵시대.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벌써 까먹는. 그래서 여러분, 너무도 감사한 게 여러분들에게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면 제가 별로 존재감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깜빡깜빡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창조시대, 창세기 1장 1절부터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1번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인간적인 증명을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루가
1년 하루가 아니라 하루가 천년같이 긴 기간 동안 창조하셨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방법은 유전이라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그 진화라는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하나님의 선포셨거든요. 모세를 왜 신의 산으로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만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짓말. 바벨론 즉 수메르 문화 속에 있던 아브라함보다 더 앞에 있었던 그들은 지구는 지구는 도끼로 세상을 잘라내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조각이 지구가 된 거라고 하는 우연과 그리고 진화라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깊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알아듣기 힘들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인간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합당한 태양으로, 합당한 달로, 합당한 나무로, 동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하나님 은혜의 선포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시면 자꾸 우리가 좀 더 그렇습니다. 이건 선포기 때문에요. 믿음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2세기에 교부였던 터톨리안이라는 사람은 나는 모순됨으로 믿는다. 세상에 다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증명하고 보여달라고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증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룡이 있었지만 공룡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해와 달과 별,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타락을 했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의 생명이 끝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딱 한 가지,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됨을 위하여 만드신 선악과.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을 때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속임수에 섰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는 그런 열매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속임수.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인간의 타락이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저희 말로는 깔맞춤하신 수많은 지구의 영역들이 파괴되는,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인간의 타락이 창세기 2장부터 나타나고요. 가인과 아벨 나타나죠. 인류 중에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사람들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일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록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해시키고 모세가 이해한 것들을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마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을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가르치길 원하셨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죠. 아니,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네, 하나님이 창세기를 쓰신 이유는 일지가 아니라 교훈을 주시기 위하고, 그리고 잘못돼 가는 세상의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받으심을 굉장히 저한테는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채를 받으셨다면, 곡식을 받으셨다면 좀 저는 슬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더 좋은데, 단점은 제가 요즘 통풍을 걸려가지고 이제 고기를 끊어야 되는데 좀 힘드니까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승천하여 하늘에 간 것이나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이 나오죠. 성경에서는 969세에 누구? 무두셀라. 이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여러분 오래 살았는데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쭉 따져보니까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있을 때 무두셀라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정말 이 죽음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노아의 방주를 왜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비가 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40일간 비가 내린다고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실 때 비뿐만 내리지 않고요. 땅이 갈라져 물을 내고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산이 터져서 그 수증기가 지구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태양빛이 없고 그렇게 되어서 모든 지구상의 것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이 땅의 언어, 바벨론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어를 가르쳐주신, 그래서 모세가 말했던 단어와 이 구어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이 언어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누가 필요했습니까? 아론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론은 두 언어를 능숙하게 해서, 모세가 이제 주로 거하던 곳은 이제 아람어와 페르시아어가 있었는데요. 모세는 주로 페르시아 쪽의 방언을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에서 나오는 히브리어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셔서 이제 언어가 혼잡된 것들을 통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시대고요. 여러분 혹시 창조시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지요? 예, 감사해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족장 시대인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족장이란 단어는 도시국가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작은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왕들을 족장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족장은 누구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냐면 아까 보았던 갈대아 우르. 갈대아 지역은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는데요. 믿음이 좋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긴 했지만 중간에 두려우니까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곳에 갑니다. 또 가나안 땅을 지나가다 보니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니까 우리는 다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분지였고 농사짓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른 척 그 땅을 쓱 지나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국까지 갔다가 아내의 사례를 빼앗길 수 있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지만 믿지 못해서 양자를 드리거나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불신적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 그래서 믿음이란 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지 그가 결단하고 그가 모든 믿음 생활을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들이십니다. 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 그렇죠? 이삭은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고요. 이리저리 쫓겨나가다가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한 곳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근데 쌍둥이를 낳았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 에서는 붓다라는 뜻이고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라헬에게 낳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제 족장 시대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출애굽 시대를 갖게 되는 것. 이게 족장 시대, 성경 창세기 12장 50절,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4명의 족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족장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지파를 두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족장 시대 속에서도 단 지파,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대표 지파들을 세우셨고요. 그래서 이 지파들의 4가지 형상. 그래서 여러분 창세 족장 시대에도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념했습니다. 야곱이 죽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12아들들에게 예언을 할 때요 각각 형상을 주거든요. 르우벤은 사람이라든가 유다는 사자라든가 단은 뭐 이런 식으로 줬는데 그게 다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요 너무도 다른 것 같지만 통일된 성경이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그렇죠. 이들이 살던 땅은 고센 땅이죠.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돌아갈 본향 곧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안에 보면 훨씬 더 좋은 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과 함께 왔을 때 요셉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불렀을 때 고센 땅에 정착시켜서 살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반할까봐 그들을 노예 생활을 시킨다라는 거죠.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당시에 물 건너 온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 유대인이라는 말과 히브리인들을 말 많이 쓰는데 히브리인은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물 건너 온 자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모세라고.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전에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모세의 부모님은 그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3개월 동안 아이를 감췄다가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풀어줬고 그 나일강에 풀어준 모세가 공주의 눈에 들려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광야 생활이 있게 됩니다. 여기 3번에 보면 모세가 혈기 때문에 한 주먹에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죽을까봐 심판받을까봐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이드로라고 하는 가나안 제사장의 집에서 양을 키우는 일을 하게 되고요. 십보라라고 하는 부인과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4번에는 10대 재앙과 6월절 어린 양이 여기 있죠. 4번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의미 다 아시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거나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대상들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라든가 번성하게 한다는 팔이라든가 그리고 먼지와 같이 많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성공주의 등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들을 다 깨시고 마지막으로 이집트에서 가장 강한 왕으로 여겨졌던 파라오의 아들 그 장자를 희생시키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그 죽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의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줬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를 주셨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출애굽하는 동안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굶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셨고요. 또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 사막에서 물 찾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세상에 창조 주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이제는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을 통해서 이들은 구약이 아니라 과거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가르쳐 주는 게 신의 산 언약. 그래서 여기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에 관한 부분, 그리고 사람과 이웃을 위한 부분, 이렇게 나뉜다는 거. 이게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 시대 좀 더 하면 이제 정복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요. 행군을 위한 대열을 정비합니다. 1번이 어디 있을까요? 찾기가 힘드네요. 여기 있네요. 행군을 위한 정비를 하고요. 아까 보았던 12지파를 성막 중심으로 세웠고 각 지파마다 이제 대표되긴 되는 깃발을 세워갔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를 심판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불이 나와서 심판했던, 그래서 불이 나와서 심판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애굽에서 있으면 고기도 먹고 이런 사람들을 불뱀을 내려서 그들을 물게 했고 그들이 죽어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대에 노뱀을 달아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셨고, 모세를 부정하는 자는 문둥병에 걸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가 문둥병에 걸렸고요.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여기 있는데요. 이 12정탐꾼 중에 유명한 사람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두 명 있고요. 나머지 1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시선은 하나님 중심으로 믿느냐 아니면 사람의 중심으로 믿느냐.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지 않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되고, 모세가 화가 나서 바위를 내리치는 사건도 있고, 불뱀과 노뱀,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아까 제가 이거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사건이 아니고요. 불뱀과 노뱀은 민수기 21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사시대는 평안함이 있으면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하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을 주시고, 평안의 사이클. 그래서 한 가지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자기소견이라는 거죠. 총 13명의 사사들이 나오고요. 그림이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사들은 각 지역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만들어 갔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손 이후에 사무엘이 있었지만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뤄가는 거, 그 일들을 이뤄갔습니다. 그러나 400년 가까이 이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심판,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당하면
다시 회개하고 구원하고 평안을 하는 이 사이클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요.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잘 되는 이유가 인간 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고요. 솔로몬이 지혜는 있었지만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여서 우상들을 그 성에 가득 채웠습니다.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에 만큼 왕궁의 우상들을 채워서 그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BC 930년경입니다. 그래서 344년 동안 지속되고 208년 만에 아수르 포로로 BC 586년, 죄송해요. 732년 BC 586년 이렇게 멸망당하는 과정이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바벨론 포로 전에는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오바댜, 호세야, 미가, 이사야. 왕국에 주로 사역하던 사람들은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포로 시대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성경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의 역사들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움직이셔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 바벨론에 있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3차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돌아오게 된 사람이 스룹바벨과 학개였고요.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성전을 다 짓지 못하고 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이들이 와서 다시 성전을 짓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돌아가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수산성, 이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수도였는데요. 그곳에 남아서 살던 사람들. 바벨론 포로 시대를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징벌로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성경을 정리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다 외우거나 시편을 외웠습니다. 근데 그런 시편들을 외웠지만 그 외웠던 것들이 틀리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띄어쓰기가 없다 보니까 내용이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서기관들,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나쁜 사람들이지만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 에스더를 우리가 읽으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에도 주인이시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 세 번째는 회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곳곳마다 생기게 되었거든요. 이 세 가지가 포로 생활 70년 동안 가서 고생했다, 우리 아이들 말로 개고생했다가 끝이 아니라 그들은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잘못된 성경들, 읽기 힘든 성경들을 정리해서 모음보호를 비치고 띄어쓰기를 하고 틀렸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 두 번째는 세상의 주인은 실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이제 여전히 이제 한 400년 동안은 성전 제사도 진행됐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제사보다 회당을 찾으셔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 모습이 이때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포로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에스라는 성전 재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부흥되었고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성경은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 자, 여러분, 구약의 쭉 내용들을 좀 보셨고요.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말라기 이후 예수님께서, 아니,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을 뭐라고 하냐면 침묵기. 저는 근데 침묵기보다는 중간기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라. 여기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에 이걸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처음 성전은 누가 졌죠? 솔로몬 성전.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는데요. 이 스룹바벨 성전과 솔로몬 성전의 차이,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모양이나 형식은 똑같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스룹바벨에는 성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셨냐? 이제는 특정한 건물,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모든 곳.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회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쭉 연구했는데요. 구약 성경의 개관들을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이해가 안 되신 거 있으면 좀 질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읽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미 되는 성경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는 삶이 되는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구약이 이제 우리 아까 한범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판과 그리고 징벌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강조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존재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구약 성경이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알무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성경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뭐냐면 나 성경 많이 알아가 자랑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게 우리 자랑이 아니라 나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 나는 성경대로 살았어가 우리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 섬기는 리더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니, 예, 제가 네, 아까 노아의 방주 얘기하실 때 그 물로 심판을 받았다고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그 세례를 설명하면서요, 그렇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시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다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나 보다.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내용이 참고도서의 어느 책인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반사에 베드로전 감사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심판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시대의 심판을 신약시대에 바꾸셔서 구원으로,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로
이제 죄만 씻어 가시겠다는 약속으로 설명해 주셨다고 우리 방현 집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또 다른 분들 혹시 또 나누실 거나 이거 궁금하실 거 있으시면 예,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으나 이게 여러분 개관이니까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질문 없으셔요? 예. 그래서 예.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정말 찬양은 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좀 시험 들고 넘어질지라도 찬양하는 일에는 실패가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교리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다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말씀으로 정말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쳐서 복종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들이 일어나고 내 마음들이 나를 주장할 때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등대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섬기는 리더들은 알매 신앙을 넘어서 삶의 신앙을 살아가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일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찬양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앞날이 두려울수록 찬양으로 이겨나가며 찬양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